여러분, 지식과 겸손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고대 도시 에베소에서 있었던 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과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텐트 제작자 부부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 먼저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 모든 사건은 사도 바울의 제3차 대장정, 그러니까 고대 세계를 가로지르는 어마어마한 여정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정은 무려 5년에 걸친 정말 고된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바울이 유독 한 도시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지, 에베소입니다. 무려 3년입니다. 네, 3년이요. 계속해서 이동하던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시간이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냥 잠시 들르는 곳이 아니라 그의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울의 큰 그림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요. 바로 이곳 에베소에 등장한 아주 매력적인 인물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이 모이던 곳,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였죠. 말솜씨는 또 어찌나 뛰어난지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오자마자 자신의 열정과 전문성을 마음껏 뽐내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에 관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의 지식은 정말 대단했지만 아볼로의 이해에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빠져 있었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그의 화려한 강점들 옆에 딱 하나, 맹점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이게 왜 그의 완벽해 보이는 지식에 치명적인 구멍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회개는 잘 이해했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건, 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아볼로라는 인물의 진가가 드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을 때 청중 속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오랜 동역자이자 직업은 평범한 텐트 제작자들이었죠. 자, 이 부부가 보여준 접근 방식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의 말을 끊거나 지적하지 않고 일단 끝까지 다 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그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가 몰랐던 부분을 차근차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이건 정말 건설적인 피드백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문장이 우리의 허를 찌릅니다. 때로는 아는 것이 병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식이 오히려 더 큰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죠. 여기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집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였던 아볼로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겸손하게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인정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인 거죠. 바로 이 경선한 태도가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야를 넓혀볼까요? 이 한 번의 겸손한 순간이 과연 얼마나 강력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의 빈틈을 완벽하게 채운 아볼로는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됐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공식적인 지지와 추천서를 받아서 새로운 도시 고린도로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존의 뛰어난 능력에 완전한 지식까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날개를 단 거죠. 신앙을 변호하고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데 정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강력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남긴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의 중요한 역할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사역이 경쟁이 아니라 완벽한 협력 관계였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위대한 성공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만든 게 아니라 완벽한 팀워크의 결과물이었다는 거죠. 씨를 뿌리는 개척자가 있었고, 리더를 조용히 다듬어주는 멘토가 있었고, 교회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모든 것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졌다면 불가능했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전문가 아볼로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텐트 제작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